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후회스러운 과거, 불확실한 내일, 그리고 오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시간과 철학,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 방향의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과거, 앞을 보면 불확실한 내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오늘. 이 세 시간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리학의 양자역학의 시간의 개념도 이 흔들림을 닮았습니다. 양자의 세계에서 과거와 미래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관측되기 전까지 입자는 여러 상태에 중첩되어 존재하다가 발견하는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현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새롭게 결정되어져 가는 여정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 전문지 피직스 월드에서 인류 과학상 가장 아름다운 실험으로 규정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인류 과학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빛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빛이 웨이브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입자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물리학의 입장은 빛은 파동인 동시에 입자다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이후 물리학의 입장입니다. 1998년 양자물리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이중 슬릿 시험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밀입자의 운동성과 정체성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일 파장의 빛을 두 개의 좁은 슬릿에 쏘아서 통과시키면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서로 간섭하면서 나타나는 파동의 형태와 웨이브의 형태가 나타났고, 또 동시에 입자 형태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관찰하자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웨이브는 사라지고 두 개의 입자의 자국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밀입자는 관찰할 때 고체 알갱이처럼 움직이지만 관찰자가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 파동과 입자 두 개의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밀입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고 자신의 움직임을 관찰자의 생각에 따라서 형태를 바꾸는 그 결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변하지 않는 어떤 자연의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측자의 관측에 따라서 그 모양, 그 형태를 바꾸는 이 실험의 내용을 보고서 과학자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험자가 밀입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밀입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물결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양자역학에서는 옵저버 이펙트,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관측했는가에 따라 그것은 떨칠 수 없는 운명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존 윌러라고 하는 사람이 딜레이 초이스 익스피리먼트라고 하는 지연된 선택 실험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실험인데요. 입자가 슬릿을 지나간 다음에 그때 관측 여부를 결정하면 결과가 바뀔까 하는 질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입자가 슬릿을 다 통과한 다음에 카메라를 켜서 관찰하니까 관측 장비를 켜니까 스크린이 갑자기 두 줄 무늬를 형성하면서 과거의 입자처럼 행동했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관측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입자는 다시 웨이브 형태로 형성하면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죠. 저는 이것이 시간을 이해하는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과거의 여러 감정들의 결과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결정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때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고 그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나답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때 건강관리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이민 오지 않고 서울의 그 동네에 살았으면 땅값이 이렇게 올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다시 반복할 것이고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아쉬운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는 그 결정들이 최선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과거의 여러 감정들로부터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빨리 도망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관측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마저도 후회와 죄책감으로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해야 했는데 못한 것이 있다면 어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불확실한 내일을 염려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측 가능한 인생을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는 법이 없죠. 계획은 틀어지고 미래는 불투명하며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은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불확실할 것이라는 것. 이것은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부르는 열역학 제2법칙과 같습니다.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 질서는 무질서를 향해 가는 이 혼란의 방향을 향해서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의 내일의 삶이 다 계산이 된다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다 미리 깨달아서 다 준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삶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저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유익한 여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운명으로 묶어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의 여정으로 열어두셨습니다. 불안하게, 무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인생의 불확실함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 미래에 대한 삶의 보험들, 자산과 부동산을 더 의지할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수록,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안전한 계획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고,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선과 태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오늘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야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내일도 결국은 오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되면 그날도 오늘일 것입니다. 오늘 새롭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지 못하다면 우리는 내일도 똑같이 새롭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집 첫째 아이 노트북이 자꾸 말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리서치도 해야 되는데 그 사양이 낮은 좀 저렴한 컴퓨터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힘든 모양입니다. 자,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해야 되는 가장 현명한 판단은 무엇일까? 자, 1번. 컴퓨터가 잘 안 돼요? 이 아이가 택할 수 있는 첫 번째 태도는 오늘 다른 친구들의 컴퓨터와 비교하면서 꽂은 컴퓨터를 사준 부모를 원망한다. 이게 1번 태도예요. 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 아이가 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용돈으로 그것을 살 수 있는지 계속 저금통과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고 혹시나 세일하는지 하염없이 전단지만 바라본다. 이번은 좀 그럴듯하죠. 그런데 컴퓨터 가격이 여러분 얼마 정도 돼요? 1,000불 정도 되는데 애들이 1,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다 한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세 번째, 이 아이가 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상황을 부모에게 알린다. 컴퓨터가 자꾸 멈춰요. 자꾸 숙제를 하는데 멈춥니다. 내가 너무 짜증이 나요. 그만두고 싶어요. 던져버리고 싶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든 해줄 것을 신뢰하며 그동안 제3의 길을 찾는다. 뭘까요? 뭐가 가장 적당한 답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상황 판단이 쉽게 되는데 우리의 상황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똑같이 1번, 2번처럼 고민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 아니어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의 최선이었거든요, 그때는요. 내 용돈으로 살 수 있는지, 내 삶을, 내 저금통과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이미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차가 고장났는데 뚜껑 열고서 본인 열고 들여다본다고 아니하는 거예요. 알아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깨달음이 오죠. 이거 내가 못 고친다. 그럼 뭐하러 열어요? 빨리 고치는 데 가야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코너에 몰릴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또 삶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빨리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은행 계좌를 들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 모레는 어떡하지? 이 타이어도 바꿔야 되고 보일러 뭐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계좌를 들여다본다 한들 답이 있냐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자기 용돈통을 들여다본다고 방법이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컴퓨터가 고장난 것은 해프닝입니다. 사건이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말입니다. 저렴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고장난 것이 아니라 좋은 컴퓨터도 고장난 거야. 그러므로 고장의 원인을 저렴한 것으로 또 더 나아가서 컴퓨터를 사준 부모의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삶도 고장나고 부유한 사람의 삶도 고장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앞에서는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도 고장나고 열심히 자기 관리했던 사람의 삶도 고장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면 병이 오지 않는다고요? 운동하지 않아서 병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픈들을 저주받은 운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파괴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하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단지를 본다 한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것 정도는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버젯으로 바로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들을 들여다본다 한들 새로운 방법이 있겠냐는 것이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내 삶이 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코너에 몰렸을 때 여러분들의 어빌리티, 통장 잔고 그만 들여다보십시오. 38년 된 병자처럼 환경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앞에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병자가 생각했던 정답은 물이 동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서 네가 낫고 싶으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낫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우리의 삶에 요것만 해결되면은 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터무니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그 변명 같은 이야기 앞에서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저런 대답밖에 못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답이냐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 순간이 우리의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의 그 좋은 컴퓨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 해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다를 이때는 사준다는 힌트는 좋지만 블랙 사주는지는 몰라요. 걔는 그때가 임해야 사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 마음의 그 간절한 외침이 응답된 것이죠. 컴퓨터를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떤 삶의 수준에 준비된 상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칼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고 싶다고 할 때 너무 어리거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이 없으면 칼을 주지 않죠. 이 칼이 흉측하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유용한 것이지만 아직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또 충분한 어떠한 주의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그것이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도 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죠. 그것이 때입니다. 어떤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야가 또 실력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이야기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되었는 줄 믿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그때가 다 찰 때까지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그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은요, 야, 염려하지 마, 내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야. 이 문장은요, 더 자세히 읽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내가 안다. 너희가 오늘 겪고 있는 괴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그 괴로움만 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일의 짐까지 대신 땡겨서 치지 말아라. 오늘도 이미 너는 충분히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일어나지 못한 사건이 아니고 또 내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새롭게 관측되고 결정되어져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관측이 일어나는 순간 그 수많은 가능성들이 하나의 현실로 합쳐지는 것처럼 그 전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공존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지금만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기대 속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인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묻는다는 것이고 예측 가능한 그 형체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그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코끼리, 코가 길다는 뜻이죠. 기린, 길다는 뜻이죠. 이름 안에 그 정체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어떠한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요? 그러자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와 너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유대교 학자 또 성경 번역가인 마틴 부버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거기 있을 자로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냐면 너를 부른 자이고 너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함께하는 자이다 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미래에 대한 확신은 미래에 대한 통찰이나 예지 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미래의 삶에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확실히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세계에서는 관측자가 있어야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계절의 변화도 들의 들풀 하나도 관측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실존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눈을 뚫고 나오셨기 때문에 눈이 왔고 그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울 수 있고 작년에는 이맘때 눈이 왔고 그 눈이 왔을 때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연관되어서 막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눈이 온다고 해서 집에만 있었다면 눈이 오는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고 관측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길을 나섰고 그 눈길을 헤치고 운전했기 때문에 그 눈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와 또 어떠한 깨달음과 또 어떠한 추억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인생의 행복도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도 고개를 파묻고 바쁘게만 살아갈 때는 정신없이 흘러갈 뿐 우리의 삶에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신랑, 믿고 우러러보는 관점으로 눈을 들어 관측하고 관찰할 때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복된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현재를 관측하는 영적인 눈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관측하고 그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관측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지만 믿음의 눈은 그 모든 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는 회개와 감사로 새롭게 해석되고 미래는 신뢰로 새롭게 해석되며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로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는 신앙이란 죽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의 후회에 붙들리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오늘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영혼을 사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의 현실과 부딪혀 만나는 순간이 영원이고 영생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건, 예수님은 영원에 속하신 분이고 인간의 세계는 유한한 세계에 속한 것이지만 그 영생의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순간 그 예수님을 통해 영혼과 우리의 현실이 부딪히고 같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후회는 감사로, 불확실성은 자유로, 오늘은 거룩한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